간증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1910년생 아버지와 1921년생 어머니를 사이에서 이로 두 명의 형과 두 명의 누나를 둔 오남매의 늦둥이 막내로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뒷집이 무당집이어서 무당 굿하는 소리를 듣고 태어났고 무당 굿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덕분에 저희 큰형은 대학까지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무렵 집안은 급격히 형편이 기울어져서 어머니는 난전에서 장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큰형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방황하고 방탕했습니다. 작은형도 어려운 형편에 서울로 떠나서 고학을 해야 했고 1941년생 큰 누나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수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형제들과 아무런 유대감도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6살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예배당을 종촉하는데 벽돌을 날라다 주면 연필과 공책을 주겠다는 말에 친구들과 함께 연필과 공책을 나른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원래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다니는 교회로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랄랄라 따따따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소리는 귀신이 주는 기도라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교회에 한번 가자고 해서 오늘 아이들 모이는 전도 날이라고 해서 가자고 해서 하루 따라갔더니 그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랄랄라 따따따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도사님, 저희 교회 전도사님 소리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서 몰래 도망쳐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부근 경주시 익제공파 집청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장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양산 통도사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양산 통도사가 비어있고 종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당에 다녀오시다가 양산 통도사를 둘러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의상에 위에 올라가서 목마타고 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는 한학과 공자, 맹자, 장자를 연구하는 유가사상에 심취해서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진 후에는 어린 저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고 5살 때부터는 저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셨고 6살 때는 동몽선섭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북글씨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가로긋기, 세로긋기 연습을 시키기도 하셨고 본인은 큰 붓으로 글씨를 써서 저에게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4살리의 누나가 돈을 보이면서 야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산으로 가면서 누나가 하던 일을 제가 대신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 장사를 따라 가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무거운 바켓을 2개를 들고 1시간 거리를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학교에는 뛰어서 학교를 가고는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빛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학교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힘듦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5학년 2학기 네 역할이 사게 되면서 새벽 장차에는 따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1학기 어느 날 방과 후 집에 돌아오니 웬 종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소개하며 그 종에게 자해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종은 통도사 주지정이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 아래 친척분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저를 절에 보내면 신가대학에 갈 것이고 불경 공부를 시키면 한문과 북거시를 배워서 나중에 북거시 학원을 차리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밤에 자는 척하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찌고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야 이놈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으며 전도사님과 목사님께도 보고되었고 그 나이부터 교회는 저를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도사 주지정은 저를 보러 자주 왔고 졸업 후 석 달 뒤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곤 했습니다. 6학년 졸업이 다가올수록 절에 가야 한다는 걱정에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 부근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 교회 새벽 예배를 기도하면서 울다가 마치면 울면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 일어나 보니 저는 누워 있는데 또 다른 제가 누워 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에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저를 양쪽으로 붙잡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데 구름 위를 지나 한참을 날아가니 성벽이 보였고 형문으로 가려는데 그들이 저를 막으면서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더니 너무 울지 말아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라고 하시기에 눈을 들어보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깨어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대 중반까지 꿈만 꾸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죠. 무슨 꿈인지 몰랐고 나이를 먹어서 유치원 아이들이랑 꾸는 꿈을 꾸는 것 같아서 쪽팔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시절 환상 속에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늘을 날아 천국 성벽을 경험했던 순간은 제 믿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로와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성인이 된 후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믿음 안에서 저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절에 들어갈 날짜가 잡혔고 절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어머니의 난전장사를 도와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 네 역할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을 열어 보니 아버지가 부엌에서 피를 토하고 엎드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엄청 많이 토하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절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자연스럽게 막히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 55장 8, 9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3개월 늦게 야간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야간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의 방위로 동사무소 형사 보조로 근무했었고, 제대하고 큰형의 형포를 피해서 어머니와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를 했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안양시 평천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형이 신학을 공부하고 안양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긴 여정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니는 저의 결혼 걱정을 하셨고, 저는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계획이었고, 어머니는 나름대로 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없고 공부도 더 해야 하는 데다 너희건 호의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생각하고 길의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고, 여자보다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어머니 모시고 대공원에도 가고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도 모시고 가곤 했었고, 저 혼자서 안양 가임회상 기도원, 한의산 기도원,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을 다니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교회를 가면 주변 자매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시큰둥했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 교회 어른들이 중매를 서주려고 해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저에게 목욕하러 같이 가자고 하시길래 어리둥절한 저는 왜 목사님하고 반문하니 그냥 웃으며 가자고 하는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를 목사님이 고자인지 보려고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의왕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 광화 유리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뒤통수에서 땡 하는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제 귀에 조용한 음성으로 너 여기서 결혼할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들리는지 누가 하는지 돌아보면서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너 여기서 결혼할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신비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교회에서 청년 자매로부터 3개월 동안의 시달림 끝에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동에서 아내와 처음 만났고, 그 어떤 여자를 보아도 시큰둥하던 저는 아내를 만나는 순간에 그토록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 여자는 처음 보았고, 하얀 양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뭐가 지었겠죠. 물론 지금은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집사람한테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빼라. 잡히지도 않는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했었고, 몰펜 심으로 찌르려고 했었고, 지금은 하얀 양이 아니라 하얀 백호가 되어서 저를 호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보고 김백호 집사라고 부르면 죽일 거야 라는 협박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내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첫눈에 아내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대문을 여는 순간에 또 뒤통수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음에 만날 때 청혼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대로 저는 두 번째 만나는 날 아내에게 미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청혼을 했습니다.
너 여기서 결혼할 거야라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예언이었음을 저희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후 바로 청혼했던 일은 당시에 제 성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이 만남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의 구체적인 예라고 믿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어머니에게 아내를 인사시켜 드렸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고, 제 아내를 2번 보여드리고 난 후 어느 날 제가 집에 없을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동네 분들이 병원에 입원시키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시게 되었고,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장 후에 의료용 장갑을 끼고 항문에 파내야 겨우 변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독일 유학 가려고 계획하고 모아놓은 돈도 모두 어머니의 치료비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아내는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1992년 저와 결혼했습니다. 오늘 입고 온 이 옷이 92년도에 결혼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집사람은 입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입고 왔습니다. 특히 처형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때리면서까지 결혼의 막을 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조차 아내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져 모아놓은 돈으로 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몇 년 전 시험에 다른 분을 통해서 아내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영숙이 정말 결혼 잘했다라는 말을 처형이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때에는 너무도 기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던 시간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내가 첫 딸아이를 출산하며 난산으로 생명이 이틀어왔던 순간들,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난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신 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형제들과 이모들에게 쫓겨나 울면서 돌아왔던 아픔, 형제들과의 불화와 재산 분쟁, 믿었던 작은형 목사의 배신까지, 이 외에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치 저는 산전, 휴전, 공중전은 뿐만 아니라 우주전까지 겪고 온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안에서 저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유익을 가져왔으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련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묵묵히 저를 지탱케 해준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 곁에서 모든 고통을 함께 견디고 살아온 아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괴로운 순간들을 다시 맞이하며 몸살이 나기도 했었고,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절에 들어가지 않기에 새벽마다 기도했던 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간절한 기도는 남은 시간 동안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저보다 먼저 천국으로 부르시고 그 후에 제가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거나 아내가 울지 않고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